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영상을 다 올려놓고 보니까요. 평소보다 아주 조금밖에 짧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진짜로 훨씬 더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라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며 그 실체가 드러나고 지탄받는 경우가 요즘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자신 있게 말했던, 막 강조했던 그런 것들과 실제 그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걸렸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가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또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가식이죠.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왜 가식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가식을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성경에 누누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설교를 진짜로 짧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유치부에서만 할 법한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아이들에게나 가르칠 법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것은 딱 하나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실천하는 것.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셨습니까? 저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고요.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안 바뀌면 어떻게 교회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11주에 참여하셨습니까? 금요 기도에 참여하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다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라도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장에서요. 일주일은 몇 시간이죠? 168시간입니다. 그 1%는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는 2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최소한 단 1%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주일에 마음이 쿡쿡 찔려도 설교를 듣다 마음이 찔려도 그냥 뒤돌아서서 교회를 나가면 끝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인정받는다고 뭐 해줍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경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성경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영화 혹은 인생 드라마 혹은 청년 중에는 인생 만화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에 그런 것을 보면요. 그 중에 내 마음에 닿는 대사들 어때요? 막 기억하고 있죠. 내 마음은 심금을 울리는 그런 대사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맨날 밖에 나가서 햇빛이 많이 찌면은 누구는 날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몰라요? 아니면 제가 해서 모르는 겁니까? 날이 좋아서 아무튼요.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서장이랑 할 거 다 했어.
그거 있죠. 그죠? 네. 저는 그 정도 연기력은 안 됐어요. 근데 그 인생 영화, 드라마, 만화에서 봤던 그 인상 깊은 장면, 대사들도요. 그것을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잘 외우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영화는요. 시간이 지나면 또 보거든요. 가끔 생각나면 또 봐요. 아니면 그 장면만이라도 찾아봐요. 그러면 그 대사가 또 익혀지고 익혀집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해도요. 시간이 지나는데 다시 보지 않으면 그 장면 뭐가 있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대사 뭐가 있었는데 하면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계속 봐야 하거든요. 근데 10년 전 혹은 무려 20년 전에 일독했다. 20년 전에 일독해서 상패 받았다. 그게 내 평생의 자랑이에요. 우리 현관에 아직도 그 일독패가 아직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알고 보면 막 밑에 날짜를 보면 1900 막 이렇게 시작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어서 아직 20년 이상,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일독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시고 읽고 지키고 형통하고입니다. 주시고 읽고 지키고 형통하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이 제목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2가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주시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뭐라고 일러주시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챕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뭐죠? 읽고 지키고입니다. 주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앞뒤를 보면,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알겠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주셨기에 해야 하는 일이죠. 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읽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하십니다. 뭐죠? 형통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다른 방법으로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형통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죠?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이고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고 읽고 지키고 형통하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2가지, 우리가 하는 일 2가지이자 이것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요.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시고 그럼 우리는 주신 걸 읽고 읽은 걸 지키고 읽고 지키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읽으십시오. 우리 이미 새벽 11조 때 몸풀기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마침 성탄절이기도 하고 25년 남은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부터 21일인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어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2장씩만 읽어도요. 31일이 되기 전에 요한복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장씩 읽지 마시고 적어도 3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다 또 못 읽는 날이 생기잖아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마치기 전에 마지막 당부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당부 하나 해도 평소보다 훨씬 짧으니까요. 제가 아까 한 말 지키는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한준이 어떻게 성경 읽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성경 무엇으로 읽고 계신가요? 할 때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가리키면 안 돼요.
종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구시대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제일 방해할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진심으로 성경을 극혐합니다. 진심으로 성경을 극혐해요. 왜요? 성경은 사탄이 그동안 우리 삶에 드나들며 거짓으로 만들어낸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성경은 단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시켜 오고 가르쳐 오고 보이게 하고 했던 모든 혼란스러운 세상의 것들이요. 성경을 읽으면 다 깨지고 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의 눈에 뜨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몇 글자만 읽어도 졸음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그렇습니까? 유튜브 쇼츠 보는데 잠이 막 와요? 그렇지 않죠. 계속 넘겨요. 계속 넘겨요. 인스타 할 때 그렇습니까? 인스타 할 때 피드 하나 보고 졸린가요? 전혀요. 막 새벽 2시가 돼도 넘깁니다. 그게 피곤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셔요? 정말 피곤해서 성경 몇 글자만 읽어도 졸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려고 핸드폰을 켜면요. 알람이 울립니다. 메시지가 와요. 여러 앱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어느새 다른 앱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 이것만 하고 읽자. 이것만 하고 읽자. 사탄은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와 사탄에게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 핸드폰을 들면요.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만 성경책을 들면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배드민턴 선수에게 라켓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셔틀콕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칠 수 있겠어요? 성도에게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은 배터리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업데이트돼서 화면이 바뀌거나 메인 화면이 바뀌거나 불편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SNS를 지우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폰은 내려놓고 성경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펴십시오. 혹시나 성경책이 없다면 오늘 당장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앱이 얼마나 나와 있는데 앱은 1,000원이면 어플 살 수 있어요. 요즘 성경책 좀 비싸지긴 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막 싼 걸 찾아봤자 3만 얼마, 막 심지어 3만 원 후반대 하더라고요. 얇고 작은 것도. 그러니까 좀 큰 거 사려면 더 비싸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큰 거 필요 없잖아요. 외식 한두 번 안 하면 됩니다. 커피 한 6번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책이 없는 사람 꼭 사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이 막 다 완전 너덜너덜해진 사람 읽어서 너덜너덜해졌으면 또 읽으면 되는데 안 읽어서 풍화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진 사람은 하나 사셔도 좋습니다. 그거 뭐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면 하루도 몇천 원이 남아요. 물론 4만 원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고 한 번 사면 10년도 쓸 수 있잖아요. 10년에 4만 원인데요. 1년에 4천 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읽으시길 바랍니다.